할렐루야. 응? 그래도 또 이렇게 하나님이 힘주셔서 오늘 이 시간 나와서 여러분과 함께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그 큰 은혜가 정말 은혜 중에 은혜요, 축복이요, 감사인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떤 사람이 어떤 소녀가 어느 날 이렇게 집으로 이제 가는 길목에서 이렇게 보니까 오솔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가시덤불에 정말 이렇게 촘촘하게 그렇게 거미줄이 쳐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거기에 큰 나비 한 마리가 거미줄에 걸려서 바닥바닥거리면서 그렇게 그냥 살려고 몸부림을 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린 소녀는 그것이 너무 불쌍해서 그 가시덤불을 헤치고 가서 그 거미줄을 다 떼고 가시를 다 제거하고 이래서 그 나비를 이제 살려주었대요. 나비는 자유롭게 헐헐 날아갔지만 그 어린 소녀의 손등에는 그 가시에 찔려서 붉은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멀리 날아간 줄 아는 나비가 갑자기 그 자리에서 천사로 변하더니 막 천사 날갯짓을 하면서 그 소녀에게 다가와서 나를 살려주어서 너무 고맙다고 이러더래요. 그러면서 소원 하나만 얘기하라고, 내 생명을 살려준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내가 은혜를 갖고 싶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 소녀가, 어린 소녀가 그 나비 천사한테 그랬대요. 나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 천사가 날아와서 그 어린 소녀의 귀에다 대고 뭐라고 몇 마디를 속삭이고는 그리고 늘 행복하게 살라면서 하늘로 높이 이제 날아가 버렸대요. 소녀가 성장을 해서 이제 처녀가 되고 또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그리고 아이를 낳고 잘 살다가 이제 세월이 많이 흘러서 머리가 이제 다 하얗게 새고 그래가지고 이제 또 나이가 먹으니까 노쇠해져서 다시 이제 정말 온 곳으로 돌아가야 되는 그런 시기가 되었을 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당신이 어떻게 그렇게 일생을 행복하게 살았는지 우리에게도 그 비결을 가르쳐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할머니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어렸을 때 소녀 쪽에 그렇게 어느 오솔길을 걸어가다가 정말 그 가시덤불 속에서 거미줄에 얽혀가지고 죽어가고 있는 나비가 너무 불쌍해서 내가 그것을 살려주었더니 그 나비가 천사가 되어서 나에게 와서 생명을 살려준 은혜로다가 꼭 한 가지의 소원을 들어주고 싶은데 소원 한 가지만 얘기하라고 그래서 나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다고 하니까 내 귀에다 대고 몇 마디를 속삭이고 갔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정말 행복하게 살고 싶으면 어려운 일이 있어도 또 형통한 일이 있어도 슬픈 일이 있어도 기쁜 일이 있어도 그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고 그러면 인생이 아주 행복할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래요. 그래서 그 소녀는 그때부터 정말 입에다가 감사를 달고 살았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고 그랬더니 자기의 일생을 마감하는 그 순간에 자기 인생을 돌아다 보니까 너무너무 행복하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할렐루야. 응? 정말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너무 혼란스럽고 너무 불투명하고 너무 불안하고 그렇죠? 응? 경제는 바닥을 치고 코로나 바이러스는 정말 소멸되지 않고 계속해서 변이를 일으키면서 이렇게 저렇게 우리의 삶을 에워싸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불평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이 현실을 받아들이면서 감사하며 살 것인가? 왜냐하면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 하나님이 다사다난하게 이끌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감사하면서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더 행복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깊은 곳에서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와 같은 주제로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옛말에 우물을 파도 한 우물을 파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초지일간 목표를 향해 끝까지 한 길을 고집하는 장인 정신을 가리키기도 하지만은 한편으로는 인내의 깊은 시면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중에도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생수를 판매하는데 그 생수를 PR할 때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이 생수는 지하 몇십 킬로미터에서 끌어낸 그런 안반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각자 자신의 자사의 생수가 좋다는 것을 강조하는 얘기지만 각종 공해가 심한 요즘이고 보니 깊은 곳에서 끌어올린 생수일수록에 바로 깨끗하고 좋은 생수일 거라는 그런 생각은 저도 여러분도 하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서 큰 축복을 받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밤이 맞도록 수고한 베드로가 단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한 채 깊은 좌절과 시름에 잠겨 있을 때 주님은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바로 베드로의 만선의 축복의 비결은 깊은 곳입니다. 그렇다면 그 깊은 곳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첫째로 말씀이 깊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5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과 베드로가 함께 있었던 그 장소는 새벽 이슬이 촉촉히 내려서 한기마저 드는 그런 갈릴리 바닷가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과 같이 어려서부터 바로 고기잡이 어부로 잔뼈가 굵고 그야말로 어부로서는 바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바로 베테랑이라고 할 수 있는 자였습니다. 눈을 감고 다니면서 물살만 감지해봐도 여기가 어디쯤이며 또 고기가 많은지 적은지 알 정도로 갈릴리 바다는 그야말로 베드로에게는 홈그라운드 같은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장소에서 베드로는 깊은 좌절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밤새도록 바다 위로 그물을 던지고 또 던졌지만 단 한 마리의 고기도 낚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윽고 새벽이 밝아오고 지치고 절망스런 몸과 마음으로 힘없이 낚싯줄을 씻고 있었습니다. 씻을 필요도 없는 낚싯줄을 씻으면서 어쩌면 베드로는 자신의 절망을 씻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바로 그때 그 자리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다가가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배를 육지에서 조금 띄어서 바다에 띄어놓아라. 베드로의 본래 이름은 시몬인데 이미 고기 잡는 일을 마치고 포기 상태에서 배를 육지에 묶어놓고 마지막 그런 정리를 하는 베드로에게 주님은 육지에 단단히 묶어놓았던 배를 다시 풀어서
육지에서 조금 떨어지게 해서 바다에 띄우라고 주문을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다시 고기를 잡기 위해 그렇게 하셨을까요? 다시 배 거룻줄을 풀어서 육지에서 배를 띄워서 바다에 띄웠다는 것은 분명 무언가 다시 시도하기 위한 준비 작업이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그물을 바다에 던지라고 해야 하지를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보다도 베드로의 배에서 베드로가 늘상 일하던 그 작업 현장에서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고기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로 우리의 발의 등이요 우리의 길에 빛이 되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사람은 동물과 달라서 영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육의 양식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양식인 바로 말씀으로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4장에서도 주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진정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입으로 들어가는 육신의 양식보다 영혼을 만족해 하는 영의 양식, 즉 말씀이 풍성하며 그 말씀이 깊어질 때 사람은 영육 간의 강건함을 얻을 수 있으며 또한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이었던 에이브러함 링컨은 켄터키주의 조그만 마을에서 구두 수송공이었던 아버지와 신앙심이 깊은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 성인이 되기까지 그는 늘 성경을 묵상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 후 16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후 노예제도 문제로다가 남북전쟁이 발발했을 때 미국 전역은 전쟁의 소용돌이로 그야말로 아비규환의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링컨은 이러한 위급한 상태에서도 전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참모들이 링컨에게 물었습니다. 나라가 위태로운 상황인데 어떻게 이토록 대통령은 평안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자 이 물음에 링컨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쭉 하나님의 선물인 성경의 보화를 캐내기 위해서 성경을 묵상해 왔습니다. 이 성경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값진 보화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저는 남북전쟁으로 나라의 어려움이 계속되는 동안 시편 34편 6절 말씀을 암송하며 이를 통해 힘을 얻었습니다. 바로 시편 34편 6절 말씀은 이 말씀입니다. 이 곤고한자가 부르짖음에 야훼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할렐루야. 나는 지금까지 성경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국가의 미래를 그분께 맡겼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기만 하면 승리를 주시겠다는 확신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결국 링컨의 확신대로 남북전쟁은 연방군, 즉 북군의 승리로 끝나게 되었는데 전쟁이 링컨의 승리로 끝나자 노예 신분에서 해방되어 자유인이 된 흑인들이 자신들에게 자유의 영광을 안겨준 링컨에게 감사의 선물을 주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성경책 한 권이었습니다. 그들은 약 580달러, 70만 원 정도의 거액의 돈을 들여서 가죽 성경에 금박을 입히고 성경의 겉표지에 스레스레 매여 있는 흑인 노예들의 족쇄를 벗겨주는 링컨의 모습을 새겨서 바로 링컨 대통령에게 성경을 선물했던 것입니다. 구두 수송공의 아들로 태어나 백악관의 주인이 되기까지
그리고 백인 우월주의 사상을 뿌리붓고 하나님 안에서 인간은 모두가 평등하다는 하나님의 보편적인 사랑이 뿌리내리기까지 어떻게 해서 링컨은 이렇게 강하고 담대하게 위대한 일을 수행해 나갈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오직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육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어떤 좌절이나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발에 등이 되고 여러분의 길에 빛이 되어서 여러분을 온전한 길로 승리의 길로 인도해 갈 것입니다. 아멘. 그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순종이 깊어져야 합니다.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을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오늘날 교회 다니는 많은 성도들이 신앙의 체험을 하지 못하고 문제가 있어도 응답받지 못하며 축복받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말씀을 믿는 것이고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지를 않겠습니까? 그러나 갖가지 변명과 자기 합리화로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10년을 믿어도 20년을 믿어도 아니 평생을 믿어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얼마나 교회를 오래 다녔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에 나간 연수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얼마나 온전하게 말씀대로 순종하며 신앙생활을 했느냐에 따라서 먼저 되기도 하고 나중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똑똑하고 잘난 사람을 들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좀 부족해도 순종하는 사람을 들어 사용하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은 환경과 조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순종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먼저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전적으로 순종합니다. 이런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기적을 체험하며 반드시 어떤 문제라도 응답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 장면에서 쉽게 순종할 수 없는 상황임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밤이 맞도록 그래도 한 마리의 물고기라도 더 낚아보려고 그물을 던지고 또 던지고 애를 썼지만 그물 속엔 피라미 한 마리도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좌절과 절망 속에서 몸도 마음도 녹초가 되고 이젠 더 이상 그물 던질 힘도 용기도 나지 않았습니다. 다시 씻을 필요조차 없는 빈 그물을 바닷속에 던져놓고 이리저리 뒤척여 보는데 바로 그 자리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시몬 베드로를 위로하시고 다시 한번 시몬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낚으라고 촉구하셨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것은 온전한 순종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상황 판단에 앞서서 먼저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순종이 깊어져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것은 온전한 순종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아무런 이유도 변명도 없이 이렇게 대답하며 순종합니다.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즉시로 그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순식간에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잡혔는데 베드로의 배뿐 아니라 바로 옆 친구의 배까지 가득 채워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고기 숫자를 세어보니까 153마리나 잡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핑계와 변명으로 합리화시키며 기적의 기회, 축복의 기회를 놓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2000년 전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의 그 배를 축복하셨던 그 주님이 오늘 여러분의 가정, 직장, 사업장에도 동일하게 축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순종이 깊어지기만 한다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도 이와 같이 모든 것이 채워지는 만선의 축복이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세 번째로 겸손이 깊어져야 합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잠언 18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만선의 축복을 기뻐하기에 앞서 시몬 베드로는 기적을 베풀어 주신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지금까지 잘못 살아온 자신의 삶을 회개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이런 모습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가져야 할 태도라고 볼 수 있는데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물질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바로 베드로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시몬 베드로는 고기잡이에 목숨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쉴 새 없이 그물을 던지고 또 던졌는지 밤이 새는 줄도 몰랐습니다. 어떻게든 끝장을 보겠다는 생각으로 고기 한 마리 없는 바닷물 속으로 그물을 던지고 또 던졌습니다. 수십 번, 수백 번의 그 그물질의 그 실패 속에서 왜 그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그럴 생각을 갖지 못했을까요? 자신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과대평가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경험을 의지했고 얼마든지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교만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의지할 줄 모르는 이기적 교만은 고기를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실패를 초래하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내 의지, 내 능력, 내 안에 있는 교만을 내려놓고 전적으로 그분의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했을 때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기적의 현장을 목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때 비로소 베드로는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힘만으로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그분의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진리의 거울에 비춰진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죄와 허물투성인지를 발견하고는 그대로 그분 앞에 엎드려 겸손히 회개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그런 겸손한 모습에 감동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들어 사용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10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르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잠언 18장 12절에서도 사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라고 하시듯이 주님은 고기잡이로 찌든 시몬 베드로의 인생을 바꾸어서 사람을 낚는 주의 사도가 되게 하심으로 그를 존귀의 앞잡이로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깊은 곳에서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에게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세상은 너무나 어둡고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세상과 타협하며 세상적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등지고 세상으로 나갔습니다. 과연 그들의 삶이 형통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의 경험과 세상 사람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적당히 살려고 세상으로 나간 자들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세상의 문화가 변하고 시대가 변하고 세월이 천년 만년이 흘러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 개개인의 인생을 주관하십니다. 할렐루야. 이럴 때일수록에 우리가 더욱더 믿음의 공동체 안으로 모이기를 힘쓰고 말씀과 기도가 깊어지고 그리고 순종이 깊어지고 온유와 덕과 겸손으로 깊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늘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민수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광야 40년을 이끌어 가시면서 왜 여호수아에게 주목하셨는가 보니까 여호수아 그 마음속에는 늘 영이 함께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거룩한 성령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임마누엘 되시는 성령님의 능력과 은혜를 덧입고 여러분이 마음껏 세상을 향해 비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